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명절이 되어서 저는 명절 전날 선산에 일찍 갔다 왔습니다. 명절날 움직이려고 하니까 주일날도 있고 또 교통이 너무나 복잡해서 명절 전날 갔더니 좀 수월하게 선산에 갔다 왔어요. 근데 선산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그 아버님 산소 옆에 그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늘이 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좀 나무를 쳐냈는데도 나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 그늘이 산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그늘 쪽에는 아주 파란 이끼가 무성하게 퍼져서 아주 싱싱하게 이 추운 겨울에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끼의 생명력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끼를 좀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땅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땅은 아주 딱딱하게 얼어 있어요. 얼어 있는데 이끼는 아주 푸른 잔디처럼 그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생명력이 참 강인하구나. 이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이 이끼가 그 여름 가뭄이 들 때도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수분만 빗방울이 조금만 떨어져도 푸르게 다시 자라고 추운 겨울에도 이 눈비를 맞아가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릇파릇 추위 속에서도 계속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는 중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낼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계절로 말하면 신앙의 혹한 겨울과도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 바울 사도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할 때 어떤 빌미를 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아주 사악한 이단이다. 로마 사회를 해치는, 인간 사회를 해치는 아주 사악한 이단 집단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교가 기독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왜 사악한 종교라고 규정을 했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흡혈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만찬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사람들 몰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모임을 가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낮에 모이기보다는 저녁 때 소수의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또 여기저기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조명이
지금처럼 밝은 조명이 아니잖아요. 이 호롱불, 등불 같은 그 등불 밑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만찬 의식을 행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같이 그 빨간 포도주를 나눠서 마시고 무엇인가 뜯어먹고 그러니까 그냥 창문 틈으로 문 틈으로 그 어슴풀에 아주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조그만 불빛을 밝히고 기도하면서 뭔가 빨간 것을 마시고 뭔가 뜯어먹고 그러니까 와, 식인종이다. 기독교인들은 흡혈귀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나쁜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 없애야 되는 종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다닌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저들은 하고 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난 예수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잡아들이고 또 악랄한 방법으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 세워놓고 사자들의 밥이 돼서 죽게 만들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톱으로 쓸어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가마에 던져 죽이면서 아주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때 바울 사도는 사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네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네로 앞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 당신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거의 3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왕과 총독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총독, 왕, 또 황제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바울 사도처럼 아주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공포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친척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 가문도 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을 보내는 중에 계신데 친척들을 만나서 집안에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을 거예요. 일가 친척들과 제사를 지낼 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선언하시며 기도하고 돌아오셨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일가 친척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도 예수님 믿어야 우리 가문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집안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일가 친척들에게 늘 선언하며 또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실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식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 식사를 하시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공공장소에서 식사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티를 내야 되냐?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뭘 꼭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려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창피한 생각을 가져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면 부끄러우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습관이 안 돼서 밥을 먹다 보면 기도를 안 했네. 밥 먹다가 기도하기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 습관이 잘 안 들어서 하다가 말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 그런 분들은 조금 지나다 보면 습관이 돼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장소에서도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시겠죠. 그런데 꼭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되냐? 뭐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지. 뭐 꼭 그렇게 생색내면서 믿는 표를 드러내야 되느냐? 혹여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깊이 한번 제 말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독실한 무슬림들,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들이 있죠. 아주 독실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독실한 무슬림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2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기도 나침판, 이 메카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도 나침판이 있어요. 그 메카가 마호메트가 죽은 시신을 모셔놓은 곳이 메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평생에 한 번 메카를 방문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의 또 다른 성지가 예루살렘에 가면 마호멧이 꿈속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해 놨어요. 자기 평생 한 번 예루살렘 마호메트가 꿈속에서 승천했다고 말하는 그곳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슬람 교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 나침판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방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2번째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기도 매트, 그것을 향해서 기도 매트를 깔고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이 이슬람권 아랍 쪽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그런데 강의 시간에 갑자기 이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왜 한 번 나가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한데 계속 이 아랍권에서 그 유학 온 학생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냐? 강의를 들어라, 나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한 메카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수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이 아랍 계열 대사관에서 막 학교로 항의가 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못하게 하냐? 막 압력이 들어와서 다 허용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아예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처소까지 마련해놔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가면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처소를 만들어놨어요. 세계 여러 나라 많은 공항에 이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처소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공항에 다녀보면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제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랍권에서는 강하게 각 나라마다 압박을 해서 기도처소, 그 공항에 기도처소를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슬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5번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그 의식 자체, 이게 중요한 신앙의 행위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공공장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요, 첫째, 나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래,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보고 있느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 저 친구, 쟤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말없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행위 하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삶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이 된다라는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로마서 우리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로 발전해 갑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은 헬라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무엇을 파괴합니까? 마귀의 세력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능력, 폭탄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5장 가운데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고 외워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도록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위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 말씀 문장으로는 그냥 평이한 문장이죠. 유대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셨다. 이방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이방 민족은 구원하지 않는다. 잘못된 선민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 가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 로마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0장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절대 복음을 안 전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위해서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두들겨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에 구약의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베드로가 안 먹는다고 그래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죠. 먹어라! 하나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요,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냐?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막 책망하세요.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막 어니 봉봉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 그런데 누가 막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고 보니까 고넬료, 로마 중대장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라고 그랬다.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을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깜짝 놀라 그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따라가라.
말씀하세요. 따라가서 보니까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 중대장 집에 들어서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고 함께 자리하지 않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왜 불렀느냐? 거기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된다. 우리만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 지역에서 성장한 바울이라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이방 지역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바울에게 줘요. 제자들보다도 먼저 이방 지역으로 간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을 가지니까 그 차별을 부서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 차별했죠.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식민지 통치하면서 이방 지역의 식민지 통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전쟁 노예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그들을 인간 이하로 대접하고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엄청난 차별을 두면서 유대인들을 부려먹었죠.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 말씀 속의 두 단어는요, 엄청난 차별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러한 차별을 넘어서 헬라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존귀히 여기면서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의 사랑이에요. 2000년 전에 차별이 존재했다면 지금도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나라가 있어요. 경제력에 따라서 차별받는 나라가 있어요. 외국 여행을 가보면요, 유럽 요즘 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한국인들은 그 출입국 할 때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쉥쉥쉥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조사해요. 차별하는 거죠. 통과하는 것도 차별을 해. 이 차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미국의 국력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무차별 폭격을 해요. 지금 미국과 영국이 같이 협력해서 예멘의 반군, 이라크의 반군들을 무차별 폭격을 하잖아요. 미국인 3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무차별 폭격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 백성 한 사람을 죽이면 그 나라는 로마군이 들어가서 그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국민들을 포로로 잡아고 죽이니까 이 하마스 진영을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그 가자지구 무차별 폭격 막 하잖아요. 국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돈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엄연히 차별이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다릅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적에 따라서 차별해요. 우리나라가 생산 인구가 막 줄어드니까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나라 자국민처럼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전히 차별 속에 살아가요.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많이 받는 직장에 있는 사람, 돈 적게 받는 직장에 있는 사람, 또 직업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너무나 존귀 여기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차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의 말씀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요. 차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인간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내 평생 가장 현명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